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생활의 세 가지 중요한 원리. 신앙생활의 세 가지 중요한 원리.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군대로 조련되고 만들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도망 나온 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군대로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어떻게 진을 칠 것인가, 그리고 전쟁 시에는 군대가 어떻게 이동하고 행진할 것인가에 대한 순서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순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진 배치와 행진 순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이 이 진 배치와 행진 순서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세상인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 또한 이 안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생활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에 어떤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중심의 원리. 중심의 원리. 중심의 원리를 다르게 표현하면 주인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초창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느냐 하면 시내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시내산에 갑니다. 시내산에 가서 모든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진을 치고 모세와 24장로들이 산 중턱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또 모세는 모든 사람을 내리고 홀로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40주야를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려올 때 얼굴이 어때요? 밝아서 있잖아요. 그곳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십계명 두 돌판과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늘나라 시민 백성들의 삶의 지침인 율법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이제 시내산에 있지 않고 누구랑 함께 있다고 했느냐 하면 너희들과 함께 있을 테니 내가 거할 집을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집이 뭐냐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내가 산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막에 임재하여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막, 그러니까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창기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진 바깥에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7절 8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다 진 밖과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7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어디에 쳤다고요? 진 밖에 쳤다라는 거예요. 회막이, 성막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캠핑을 하고 모여있는 그 캠핑 장소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회막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모세도 회막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 자기 대문 앞에 서가지고 얼굴을 빼꼼 내밀고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 혹시 하나님이 노하여서 모세를 치는 것 아닐까, 안전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빼꼼 내밀고 모세를 쳐다본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9절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짐 바깥에 있는 해막에 성막에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가 들어갈 때 조마조마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들어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다 임재하였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구름 기둥이 다 임한 걸 볼 때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말씀을 모세에게 전하려고 모세를 만나고 있구나. 안도감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문 밖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며 그 짐 바깥에 있는 성막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며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 그러니까 초창기 하나님은 시내산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에 계셨느냐면 회막에 계셨는데 회막은 어디에 있었냐면 짐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을 율법을 받아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여 진영 자체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정결하지 않은 거예요. 지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가서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결의 문제가 거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곳에 있을 수 없어서 한동안 하나님이 기다렸었다가 드디어 민수기에 오면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로 들어오시느냐 하면 진 바깥에 계시다가 어디로 들어와요? 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실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 우리 바깥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진짜 있어야 할 장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디에 들어와 있기를 원한다고요? 진 안에,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진 밖에 계셨던 하나님이 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을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드디어 하나님이 진 안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모습을 설명해 주는데 해막을 가운데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어디에 서느냐 하면 그 해막을 다 볼 수 있는 사방으로 진을 치라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그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모습입니다. 저 빨간 것이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오늘날로 치면 교회고요. 그 교회를 주변으로 누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앞장섰던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사방에 있는 거예요. 저건 계시록에 가면 내 생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동쪽, 서쪽, 북쪽, 남쪽에 이스라엘 12개 지파가 3개 지파씩 나누어서 동쪽은 유이스, 유다, 이사갈, 서불론, 서쪽은 베냐민, 에브라임, 머나세, 베냐민,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남쪽은 르우벤, 시몬, 갓, 이런 지파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심의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우리 중심에, 내 중심에 누가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내가 지금 누굴 모시고 살고 있는가, 내 주인이 누군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세가, 성공이, 돈이, 문제 해결이 혹시 내 중심에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저와 여러분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원리를 따라서, 저 원리를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 원리를 따라 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수많은 강대한 나라들을 다 물리쳐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니라 내 중심에 있는 분의 능력이 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외면적인 그 어떠함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실력과 내 내공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 자기 중심은 아닌지요? 당자가 아버지 중심의 삶을 떠나 살려고 했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실패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누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초점이 흐려지고 중심에서 이탈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나는 필연적으로 실수가 많고 문제가 많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말씀이 계시면 나를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그 중심을 점검하고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원리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행진할 때 삼았던 원리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리의 원리. 자리의 원리. 자, 자리의 원리는 다르게 사명의 원리, 소명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원리가 정해졌다고 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내 마음대로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막을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12지파가 다 다릅니다. 숫자도 다르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평가받는, 인정받는 것도 다 다르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3개 지파씩 진을 쳤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전부 다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주 보고 있거나 45도 각도로 전부 양옆에 누가 보이느냐 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보이게끔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달랐지만 동등했고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가는 가족이고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진을 친 모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도 학교 교실 시스템으로 저는 선생님처럼 앞에서 말하고 여러분은 앉아있는 이 시스템보다는 사실은 둥그렇게 원을 둘러서 같이 있으면 훨씬 더 유대감과 공동체성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부 둥글게 앉아서 하는 것이 소그룹입니다. 그때 훨씬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을 치라고 그러는데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지만 사방으로 진을 치어서 서로가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때 이들이 서로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어 진을 쳐야 되는데 나는 이 자리가 좋다. 넌 왜 거기 있냐? 비켜. 내가 거기 갈래. 너 왜 동쪽이야? 내가 동쪽에 설래. 넌 왜 서쪽이야? 동쪽 중에서도 3개 지파가 있는데 왜 네가 앞이야? 왜 네가 뒤냐? 서로 이렇게 싸운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조직과 모임이 진정한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질서와 조화의 원리가 있어야 원팀이 되고 원팀이 되어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여 전쟁에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서로가 믿지 못하고 자리 싸움을 하게 되거나 원망과 시비, 불평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공동체되게 하는 것의 최대의 적은 시기와 질투, 원망과 시비입니다. 서로 비교하여 왜 네가 그 자리에 있느냐? 나는 이 자리가 좋으니 너 비켜라. 내가 이 자리 가겠다. 서로 시기하고 원망하는 순간 그 팀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 없이 앉아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후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하나님께서 지파의 대표를 부르시고 깃발을 나눠주고요.
그리고 그 지파의 대표에게 각 지파 안에 속해 있는 가문들의 대표를 불러서 또 뭘 나눠주느냐, 깃발을 나눠주고요. 먼저 뭘 꼽느냐 하면 깃발을 땅에다 꼽는 거예요. 성막이 정해져야 진을 어디에 칠 것인가 결정되는 거예요. 중심이 정해져야. 그리고 중심이 정해지고 나면 2000야드 2000규빗 떨어져서 백성들이 다 진을 치는데, 그 진도 자기들 임의대로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여 대표들, 지파의 대표들, 그리고 그 각 지파의 대표들은 그 지파에 속해 있는 가문들의 대표들을 불러서 다 뭐 하느냐 하면 깃발을 꽂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깃발이 꼽힌 데 가서 뭐 하면 돼요? 텐트 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캠핑장에 가는데 사전에 예약을 했는데 A 사이트 1번을 예약했는데 가보니까 A 사이트 10번이 좋아. 내 마음대로 자리를 옮기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정해진 대로 가서 텐트를 딱 치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한 번 더 보여줄까요? 예.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 선임지파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인데 이때의 지파의 선임은 그 지파 중에 앞장서는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인데 이 세 개 지파의 선임 지파는 르우벤 지파예요.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인데 선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인데 이 지파는 선임 지파가 단이에요. 여러분 선임하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 옛날에 부목사 하는데요, 제가 부목사 갔는데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전부 저보다 먼저 온 부목사들이 전부 저보다 어린 거예요. 제가 딱 갔는데 전부 다 저를 향하여 얼마나 막 시기질투 경계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 나이가 많고 자기들 나이들이 어린데 어이 한 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한 놈이 들어왔는데 가만 보니까 저놈은 예를 들 같으면 신학교도 어떤 신학교 흐름이 있는데 정규 신학교가 있고 소위 말하는 또 좀 다른 가정들이 있는데 저는 정규 신학교를 나왔는데 자기들은 또 그게 아닌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이 많은 놈 들어왔지, 정규 신학교 나온 놈 들어왔지, 막 그러니까 저를 향하여 질시 시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밟고 일어나서 자기들도 선임 부목사를 하고 싶은데 제가 할까 봐. 그래서 제가 작전을 썼죠. 나는 뭐 안 한다? 선임 안 한다. 이게 살아남는 거예요. 난 선임 안 한다. 난 절대 선임할 마음이 없다. 담임 목사한테 가서도 제가 목사님 전 선임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시키십시오. 나이가 많은 것 때문에 얼마나 시기 질투를 받고 얼마나 경계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뭘 안 한다고 하는 순간, 나는 저 자리 욕심이 없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저한테 친하게 지내고요, 저를 잘 대해주고요,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미 소문이 났어. 저 친구는 선임 안 한다는 거예요. 꼭 선임을 해야 선임 역할을 합니까? 선임 안 해도 뭐 할 수 있어요? 위치적으로 선임이지만 역할적으로는 선임이지만 실질적인 선임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모든 고민 다 들어주고 서로 싸우면 조정해주고 뭔가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조정해주고. 여름에 신방을 못 하잖아요. 더우니까 집에 신방 가는 거 힘들어 하잖아요. 휴가철 되면. 근데 교구 목사들이 전부 신방도 못 하는데 교회에 있으면 눈치가 보이잖아요. 사무실에 있으면 일 안 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전부 나가가지고 빙빙빙 도는 거예요. 빙빙빙 도는 걸 개인적으로 놔두면 탈선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뭘 하면 돼요? 우리끼리 모여서 뭐 하면 돼요? 단합대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임 목사한테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빨리 가서 교회 사무장한테 교회 카드 좀 받아와라. 그리고 제가 저 일영 쪽에 가가지고 삼계탕집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전부 전화해가지고 야 신방 없는 사람,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 전부 일로 모여라. 그리고 어떤 부목사한테 넌 투망질 잘하니까 뭐 갖고 와라? 그물 갖고 와라. 그래 놓고 전부 모아서 그 자리에서 투망질하고 삼계탕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목사들끼리도 잘 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름에 신방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좀 기름칠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윤활유가 돌아가게 만들고 서로 친교하고 이때 좀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교민도 좀 이야기하고 그러면 마음문을 열면 서로 친해질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러다가도 또 싸우기도 합니다. 그때는 빨리 개입해서 못 싸우게 해야죠.
민감한 이야기를 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또 빨리 덮어줘야죠. 그런 역할을 스님이 있는데도 제가 하는 거예요. 스님을 옆에서 잘 꼬시고 존중해 주면서 모임 딱 깔아놓고 스님한테 한마디 하게 하고 뭐 스님한테 훈시하게 하고 저는 쏙 뒤에 빠져 있고, 근데 모든 일을 싹 만들어주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해는 여름만 되면 뭘 기다려? 이 후배 목사들이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스님한테 가서 얘기해. 근데 스님이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럼 또 누구한테 오느냐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문제는 자리가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자리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정해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에 내 자리를 주면 왔다지요. 그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여러분, 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아니고 내가 잘하는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자리에 내가 없으면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고 빵꾸가 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시고 더 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멋지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리를 주실 때 내 은사에 맞게 내가 잘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자리를 줄 때도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손해보는 자리, 억울한 자리, 힘든 자리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그 일을 통하여 내 개 같은 성격을 바꾸고 내 인격을 성장시키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물론 이유를 몰라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18, 19이 일어나고 뚜껑이 열리고 막 못해 먹겠다고 그러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자리가 왜 나한테 왔는지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자리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깃발을 꽂아 놓았다니까요. 그 자리가 나한테 왔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리의 원리,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힘듭니다. 이게 말처럼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힘든 일인데, 원하지 않는 일인데, 어려운 일인데 내가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좋은 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만 맡겨주시고 폼나는 자리에만 나를 앉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도 있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는 자리에 나를 두실 때도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 13살에 채색 옷을 입고 있다가 아버지께 사랑받는 기가 막힌 자리에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종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종의 자리. 여러분, 종의 자리에 내려갔는데 요셉이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아이씨, 나를 왜 일로 보내서 하나님 도대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 자리에서 대충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최선의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종 중에서도 뭐가 돼요? 가정 총무가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주인의 여자가 아주 엄란한 여자라서 요셉을 꼬시다가 안 되니 이 요셉을 강간범으로 몰아서 또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잖아요. 감옥의 자리는 요셉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감옥이 원하는 자리입니까? 종의 자리도 원하는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걸로 보냈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이 나중에 훗날 형들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자리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고백하잖아요. 이 통찰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그곳에서 연마하고 연단하고 실력을 키우고 하나님이 훗날 나를 옮겨주셨을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때 그 깨달음이 없으면, 보내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추구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가정 총무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 멋진 곳으로, 좋은 곳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더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감옥의 자리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감옥의 자리에서도 요셉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전옥을 담당하는 간수장 밑에 또 후임자가 되어서 옥의 뒷바라질, 옥 안에 있는 자질구레한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버지 밑에서 살아온 13년보다 더 긴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원치 않는 자리에서 뺑뺑이를 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30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옮겨주셔서 어디로 옮겨줘요?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자리로 옮겨준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옮겨주지 왜 원치 않는 자리로 나를 보냈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고 대통령 하라고 그러면 아이고 좋았다고 할까요?
저 같으면 대통령 하라 그러면 시켜줘도 걱정입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 씹어 돌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언론은 얼마나 많을까? 실력이 있니 없니? 잘했니 못했니? 뭐 아이고 저 자리에 올라가면 얼마나 막 머리 다 빠질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유전자가 좋아갖고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잘 물려받아갖고 이 나이 때도 지금 막 머리가 안 이어져갖고 이게 염색 안 한 머리거든요. 근데 목회자들 만나러 가면요 머리들이 50도 안 된 것들이 머리들이 희끄덕희끄덕해요. 그래갖고 다 염색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도 염색 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스트레스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안 이어지건단 말이에요. 감사한데 여러분 그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TV 나올 때 얼굴 봤어요? 한 번씩 화장 안 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그 얼굴 보니까 초췌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대통령 시켜줘도 안 한다. 시켜줘도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요셉을 총리로 시켰는데 여러분 그 총리가 그냥 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17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하면 실무적인 일들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훈련을 한 거고 감옥에 가서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많은 걸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총리를 시켜줄 때 대안이 나오고 리더십이 나오고 그 모든 일들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자리만 옮겨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자리들 속에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최선을 구하는 일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삶의 원리입니다. 난 앞장설래, 난 뒤 갈래, 너 내 자리 비껴 이러는 순간에 그 공동체는 원팀이 아니라 깨져버리고 전쟁하는 군대가 아니라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자리의 원리를 탁 지키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뭘 쳐요? 진을 치는 거예요. 자리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는 게 아니라 정해진 자리에 진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을 쳤던 사방으로 진을 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진군을 할 때 어떻게 진군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다음 그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을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제일 먼저 누가 가느냐 하면 언약궤가 가는 거예요. 언약궤. 법궤가 가는 거예요. 법궤가.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줄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한 줄로 안 가고 몇 줄로 간 거예요? 세 줄로 간 거예요. 세 줄.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세 줄로 간 거예요. 지파별로 간다니까요. 지파별로 세 줄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기 선임 지파라고 하는 지파로 되어 있는 지파들이 유다, 로벤, 에브라임, 단 지파예요. 저 선임 지파 나도 선임해보고 싶은데 근데 지금 저게 단순히 그냥 자랑하고 단순히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선임 지파는 공격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지파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보호하라고 앞에 세우는 거예요. 리더는 자랑하고 군림하라고 한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보호하라고 공격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앞장서 있는 게 뭐냐면 법궤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하면 보물은 어디에 둬야 돼요? 가운데 둬야 되는데 법궤가 어디에 가 있어요? 보물인데 제일 앞에 가 있어요. 그 말은 너희들 힘과 능력으로 이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제일 앞에 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저렇게 진군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무기, 제일 중요한 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갈 때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모일 때는 가운데 있지만 갈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앞장서는 거예요. 세상에 사단장이 제일 앞에 갈까요? 안 간다니까요. 제일 뒤에 있든지 가운데 있든지 그런다니까요. 근데 지금 법궤는 제일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개 지파가 일조가 되어서 가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법궤를 싸고 있었던 레위 지파의 그룹이 두 그룹씩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2조가 그 다음에 가고 또 레위 지파 중에 또 다른 두 개 지파가 두 개 그룹이 그 다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베냐민 3조가 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단, 아셀, 납달리 4조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그림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 띄고 세 개, 하나 띄고 세 개, 하나 띄고 세 개인데 마지막만 세 개가 날란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걸 한 칸씩 미루면 조화롭지 않겠어요? 성막과 언약궤라고 하는 저 레이자손이라고 하는 저 노란색이 뒤로 가고 한 칸씩 뒤로 가면 세 개 하나, 세 개 하나, 세 개 하나 이렇게 가면 훨씬 더 조화롭고 안전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왜 저렇게 갈까요? 이유가 뭘까요? 앞에는 능력이신 하나님이 함께 가고 지파 중에서 제일 인원이 많은 유다 지파가 앞에서
보호하고 공격도 막고 선봉서라는 의미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제일 뒤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는 제일 야곱의 축복에 의하면 전쟁을 잘하는 지파들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도 잘하지만 단, 아셀, 납달리가 아주 숫자와 상관없이 빠르고 날래고 용감한 지파들을 제일 뒤에 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를 딱 둠으로 말미암아 후미를 뭐 하라는 거예요? 보호하라고 하는 의미가 저기 세 개 지파씩 두 개 조를 제일 뒤에 둔 이유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뭐 하라고요? 보호해라. 너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내 감정이, 나의 체면이 우선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라고 진을 저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스라엘 지파가 총 60만 명 정도 인원이었어요. 근데 그 인원을 아까 그룹별로 보면 앞에 있는 유다, 이스라엘, 스불론 지파가 18만 6,400명이에요. 제일 뒤에 있는 단, 아셀, 납달리가 15만 7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룹별로 인원들이 있는데 보면 앞이 제일 많고 뒤가 그 다음에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팀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뒤로 제일 많은 그룹들을 딱 배치를 해놓고 이 두 앞뒤에 제일 많은 그룹들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보호하라고 이렇게 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리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내 자리가 나는 내 감정과 내 이익과 내 유익을 따라 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를 정해주신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하고 남자리랑 비교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 기간에 이 부서에 이런 일을 나를 주셨을까? 비록 내가 자원하여 했다 할지라도 왜 내가 여기에 있을까? 그 자리의 원리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그 자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로 내 자리를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일,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 내가 힘들어하는 것에 나를 보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좀 손해보는 가운데 어떤 구멍을 메우고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리를 옮겨주실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좀 잘 믿고 천사처럼 산다 할지라도 자리를 떠나면, 그 자리를 저와 여러분이 잘못 해석하면 천사였던 우리가 뭐도 될 수 있느냐 하면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사탄은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자리를 버리는 순간에 사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도 안 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망가져가는데 그 자리를 지키라,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까지 어떤 자리에 있게 만드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숨이 꼴까닥 넘어가고 못 살겠고 막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그 자리 지키려고 한다, 오늘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 자리를 옮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죽어가는데 내가 너무 힘드는데 내가 그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싶으면 그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혹시 내가 내 감정과 내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자리를 마땅치 않게 여기고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고민 좀 해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고 형통해지는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내 중심에 주님 모시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행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원리는 어떤 원리였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의 원리. 순종의 원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군사만 60만 명입니다. 가족 수로 치면 곱하기 3을 하거나 4를 하면 200만 명에서 40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길도 협소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한 줄로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한 줄로 갔다. 그죠? 한 줄로 갔다. 그러면 처음과 끝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장난 아닐 겁니다. 안 보일 겁니다. 몇십 킬로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언뜻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를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설명하기를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줄로 갔다고요? 세 줄로 갔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세 줄로 갔다 칩시다. 그러면 조금 더 줄어들겠죠. 3분의 1로 줄어들겠죠. 줄어들어도 여러분 선두와 끝은 어마어마한 거리일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일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질서와 조화의 원리에 따라서 진군하지 않고 무슨 명령을 하나 내렸는데 그 명령이 제대로 하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뭐 얼마 안 되는 인원도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지리산 밑에 가가지고 또는 설악산 밑에 가고 캠핑을 한다고 칩시다. 캠핑을 하다가 제가 갑자기 명령을 내렸어요. 야, 다 걷어! 강릉 가자! 그래갖고 지리산에 있다가 속초에 있다가 강릉으로 떠난다고 생각해봐요. 곧바로 갈 수 있을까요? 강릉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야, 강릉 별로 안 좋으니까 요즘 삼척이 있던데 삼척 가자! 그래갖고 또 갔다가 칩시다. 이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될까요? 약속에 의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을 자기 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약속된 것에 온전히 뭐하며 가느냐 하면 순종하며 가기 때문에 된다라는 거예요. 저기 보십시오.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명령해요? 모세에게만 명령해요. 모세는 누구에게 명령해요?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들에게 명령해요. 그러면 그 지파와 그 조상들의 가문이 또 명령해요. 그런데 그 명령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에 보면 나팔을 몇 번 불면 어떻게 하고 길게 불면 어떻게 하고 또 깃발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고 전체적인 흐름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러야 할 때와 이동할 때를 가르쳐 주지만 나머지 모든 것은 이미 정해진 뭐가 있느냐 하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말을 해야 되면 모세 희하에는 제가 보기엔 전령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걸 전령이라 표현하고 유사라고 표현해요. 유사가 뭐냐 하면 오늘날로 치면 방송하는 사람인가요? 오늘은 마이크가 있고 앰프가 있지만 옛날에는 지도자의 말을 대신하여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마이크가 없었거든요. 근데 동네 어른 집 중에 한 집을 누구 집이라 그래요? 유사집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뭐 하느냐 하면 이장이 하는 말을 동네 골목을 쫓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사람이 옛날에 유사라고 시골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사람들을 소집하여 어떤 명령을 딱 전달하면 그 사람들이 각각 지파의 담당이 있어 지파로 뛰어가서 전달을 했을 거예요. 문제는 이때 전달을 할 때 여러분 가감없이 온전히 해석하지 말고 전달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뺄 것 빼고 내가 넣을 것 넣고 내가 해석하여 전달하느냐 여러분 천지 차일 겁니다. 야 목사님이 하래 까라면 까 그러는 순간 그 말을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게 이야기해도 지금 들을까 말까 힘들어 죽겠는데 뭘 들고 가고 가는데 중간에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야 그 따지지 마 그냥 목사님이 까래 하라면 해 그러는 순간에 그 말의 근위는 상실되고 하고 싶지 않고 반발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감정을 보태요. 자기 해석을 보태요. 판단을 각자 개인이 하게 하면 되는데 그 판단에 이미 내가 막 해석들을 보태갖고 전달하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전해도 이게 문제가 생길 텐데 그게 아니라 비관적으로 비판. 야, 그거 하면 안 되는데 하래. 그냥 해. 벌써 뭘 전한 거예요? 내 생각을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거 안 돼.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야, 그 목사님이 하라는데 해. 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교회가 한대. 여러분 절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저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 순종의 원리를 붙들고 산 거예요. 물론 이게 나중에 깨지는데 어떻게 깨지느냐 하면 12정탐꾼의 이야기에 깨진 거예요. 12정탐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탐지하고 보고하라 그랬는데 정탐꾼 사실은 안 보내려고 그러는데 너무 우리 정탐꾼 보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정탐꾼을 보내면서, 정탐꾼의 임무는 뭐냐 하면 땅을 뭐 하는 거예요? 탐지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만 탐지하고 보고하면 되는데 땅을 탐지하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뭘 보고해요? 사람을 보고하는 거예요. 사람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크다, 거인이다 이런 정도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땅은 가보니까 비역하고 우리가 지금 포도송이를 들고 왔는데 손으로 못 들고 오고 나무에 깨어서 들고 와서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인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밥이다. 시키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정탐꾼 안 보내도 돼. 그냥 너희들 가면 이겨. 그랬는데 정탐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정탐꾼의 임무가 땅만 탐지하는 거였는데 땅만 탐지한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온 거예요. 사람을 보고 와도 사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가 죽어가지고 이미 약호가 죽어가고 자기 해석은 내가 싸워보면 질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들의 뭐라고요?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순종이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요, 사랑의 종교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단 하나는 순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나왔던 원리, 중심의 원리, 자리의 원리, 중심의 원리와 자리의 원리를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순종이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믿고 그곳에서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며 실제로 살아가는 것,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순종이라니까요. 그게 중심의 원리를 증명하고 자리의 원리를 증명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이해되는 것, 내가 할 만한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설득시켜 주세요. 내가 이해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 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순종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말이 안 돼. 손해를 볼 것 같아. 억울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하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창기에 가나안 땅에서 행군할 때 그것 가지고 행군하는 거예요. 깃발을 따라서, 나팔 소리를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거기에 토를 달거나 내 개인적인 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양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계셔서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얘기합니다.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그런 말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각자가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 그런데 내 안에 소리도 있습니다. 그거 하면 손해볼 텐데, 그거 하면 힘들 텐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의 소리만 있다면 여러분 그 한 소리를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소리가 있을 때, 이 두 가지 소리가 공존할 때, 하나님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어떤 소리만 있을 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합쳐주신 것이, 성령으로 합쳐주신 거기 때문에 그 감정을 따라 살면 됩니다. 힘들어서 도저히 자신이 없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건 성령님이 그 마음에 합쳐주신 거예요. 그 소리를 따라가면 됩니다. 거의 백발백중 맞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두 개의 소리가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고 있는 소리도 공존하고, 하나는 내 인간 편에서 이걸 하면 힘들고 어려운 소리가 있을 때,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순종이라니까요. 이 훈련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소리를 죽이고 이걸 부인하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내 소리를 따라 살면 여러분 이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육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늘 이 안에서 둘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싸우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결단과 순종이에요. 이때 신앙이 자라고, 이때 저와 여러분이 실력이 쌓이고,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훗날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게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고 한 소리만 들리게 해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100%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제 신앙의 경험상 99%는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마음만 탁 들어오면 여러분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선과 악이 공존하고 두 가지 마음이 막 공존하고 불편과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공존할 때,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결단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분명히 손해봅니다. 분명히 힘듭니다. 분명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순종이라니까요. 이때 필요한 게 순종. 그 순종의 원리가 나를 멋지게 만들 겁니다. 그 순종의 원리가 훗날 복으로 형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는 다르게 말하면 순종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잡종이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하면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순종의 원리 때문에 훗날 내가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세 가지 원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세 가지 원리. 중심의 원리, 중심의 원리, 자리의 원리, 자리의 원리, 순종의 원리. 순종의 원리.